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탄절을 포함한 4번의 주일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고자 여러 장식들을 꾸미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특색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4개의 초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히고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가운데 하얀 초에 불을 붙임으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초와 그리고 하얀색 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밝혀나갈 텐데 이 기다림의 의미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켜놓고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초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희망입니다. 이 초에 불을 밝힌 만큼 이 희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희망이란 사전적 정의로 앞일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힙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받고 굉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지위를, 그러한 명예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사항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런 희망사항을 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축과 농사일이 전부인 그 시골에서 이 희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보통의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그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무리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유산은커녕 그냥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희망과 또 그것을 이루고자 그가 선택한 그 일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례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익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구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실패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것을 도전하는 것.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옵니다. 이 많은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멍청한 놈. 잘 좀 쓰지. 아껴서 쓰지. 뭐 어딘가를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시작해서 오래 그 부를 유지할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탕진은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겠죠. 그가 탕진한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실패와 좌절을 뜻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실패는 그의 어리석음이 불러일으킨 일이고, 만약 나였다면 좀 다른 결과,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기억을 한번 유심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던 행복들 중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그리고 그 행복이 유지되는 그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에 달린 일이었나요? 잠잠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도달했던 결과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들 주변에는 실패할 수 있는 변수들이 넘쳐납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제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재산을 탕진한 것,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거 너무나도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을 탕진한 것, 돈 좀 잊어버린 것, 그거 우리들이 경험하는 실패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던 기억, 그곳에서 함께 지나던 그 하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작은 풍요들,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가장 궁핍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밝혀진 겁니다. 그는 그 기억을 붙들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마음 안에 두 번째 희망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도시로 가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었다면, 그것이 좌절된 그 시점에 다시 그가 꿈꾸기 시작하는 희망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쫓아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첫 번째 희망을 쫓아 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다시 희망을 쫓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손에 잡히는 분명한 동자루와 함께 희망을 쫓아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쥔 것도 없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받아만 주면 좋겠다, 하인으로라도 삼아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하나만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희망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처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이 희망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청년부실로 올라오기 위해 1층을 들어오면 거기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치물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그 빛이 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시작되는 것은 문을 열고 시작되는 어두운 통로입니다. 까만 공간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까만 공간 안에서 빛나는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빛은 가까워지고 그 빛을 받고 있는 나의 몸은 점점 더 환해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향하여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에 의지하여 빛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비로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밝아지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구원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첫 번째 희망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희망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희망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될 때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비록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향해 있어서 그 빛,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